주일날 아침에 10시 좀 넘으면은 CTS에서 김장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근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83세인데 옛날에 젊을 때에 했던 그 목소리가 철렁철렁 나와요. 다른 분은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바뀌는데 이분은 똑같아요. 참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1973년 빌리그램 목사가 여기 오셔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73년, 76년, 저는 76년도에 아마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그때에 처음에 39세의 나이에 통역을 하는데 너무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하고 제스처도 똑같고 올리면 올리고 그래가지고 통역을 정말 잘한다. 그런 평가를 받은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떠버려서 그래서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도 하시고 지금 수원에 몇만 명, 3만 명 이상 되는 교회의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들이 또 목사가 둘이 돼서 큰 사역을 또 합니다. 수원에서는 하나의 왕국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이 한경진 목사님이 그때 모든 것을 주관했는데 한경진 목사님 자체도 영어도 잘하시고 다른 분들도 많은데 김정환 목사 젊은 30대 후반을 딱 택해서 그걸 시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준비가 됐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함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 첫째, 은혜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어주는 것,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노라. 그러나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주고 따박따박 그날째 돈을 지금도 영원토록 넣어준다면 그 회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금이 나오든지 무슨 방법이든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싹을 주고 보수를 주고 월급을 주는 것은 분명히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뭐요?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이 부채가 싹 없어져 버리고 또 죄의 기록이 싹 없어져 버려서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정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 구약에서 나온 게 뭐냐? 시편에 나온 얘기, 32편에 나온 얘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정말 최고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싹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뭡니까?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돈을 안 드려도 은혜의 선물로 믿음의 선물로 달라고만 하면 준다는 그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듣기만 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왜 그러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뭐냐? 다윗에게 주었던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다. 할렐루야. 다윗을 통하여 왕조를 영원히 만들고 그 왕조를 통하여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새의 뿌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은혜는 영원토록 확실한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도 찬송 310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돌아오는 것도 지금 다른 데에 끌려가는 것도 이유 없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결정만 하면 다 돈 없이 다시 구속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로마서 4장을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 뭘 믿었느냐? 3장이 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달의 모래를 봐라, 너희 후손을 이어같이 만들어 주리라는 그 말이 진짜 이루어질 걸로 믿었던 얘기.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믿음이란 건 뭐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은 다음에 분명히 있는데 이 대가를 싹 없는 걸로, 또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없는 걸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뭘 믿게 만들어? 도저히 내가 지금 75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돼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질 수 없는 중에 내가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확실히 이룰 걸 확신하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물가물하고 안 믿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뭐 했어요? 응? 젊은 여자를 택해서 아들을 하나 낳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다시 믿었던 그 믿음, 전체적으로는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나. 먼저 하나님도 들으라고 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 그것이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뭐였다? 복이 있다. 왜? 다른 사람이 안 믿어지는데,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은 못 믿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아브라함이 한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는,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여기도 뭐냐? 바요나 시몬 베드로가 예수는 그 한 사람은, 오늘 말한 대로 그 한 사람은 사람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질 때 그것을 알게 한 누구?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는 내가 아니요 성령께서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확신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복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로 말미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죽으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런 얘기가 들려질 때, 그리스도의 말씀 읽고 성경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것 자체가 뭐요? 기적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그 믿음이 바로 은혜의 선물이고 믿음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는 이는 선물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또 뭐라고 하냐? 지금 5장 15절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선물로 너희한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선물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늘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믿어질 때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시골에서 어느 분이,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좀 부인이 열심히 하니까 꼬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술을 다 먹고 나서 이게 집에 왔더니 옆에 내가 없고 어디 가느냐? 부흥회를 간 거예요. 성질이 확 나서
작심을 하고 쫓아갔습니다. 딱 뒤에 가서 그냥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그냥 탁 잡고 그냥 무슨 뭐 그냥 짐 끌고 나오듯이 그냥 끌고 나오더니까 머리도 막 좀 빠지고 막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끌려 나온 거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냥 사람도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이고 그게 누구요? 자기 말을 한 줄 알았더니 비슷하게 뒤에 생겼는데 면장 부인이에요. 면장 부인. 그러니까 큰일 났네. 옛날 면장이 얼마나 썼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피는데 면장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머리 빠졌고 당신 이걸 용서를 받으려면 단지 하나의 조건. 뭐? 교회에 나오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코에 껴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실수로 됐든지 고난으로 됐든지 하나님은 어떤 경우 이런 역사를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드는 역사가 우리도 어떤 연유로 끌고 와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죽어서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지금 하나님 계신데 안 믿어지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뭘로 평가를 했느냐? 죽을 병에 걸려서 낫는 사람들. 또 완전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 망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재정적인 축복을 준 사람들. 아니면 외국에서 그냥 침략해가지고 온 나라를 싹쓸이하고 끌려갔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로 평가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적으로 성경이 알려준 게 뭐냐? 신명기 8장부터 쭉 나온 걸 뭐냐면 8장 이제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때에 너희가 먹을 게 진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다. 그럴 때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시험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원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모사한테 덤벼들었어요, 안 덤벼? 그런데도 꼭 그때마다 기적을 보여줬어요. 원망을 하든지 말든지 찔러대든지 말든지. 그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번의 시험을 하고 10번에 그렇게 했지만 꼭 그렇게 책망은 했지만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뭘 알려주려고 한 거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해져 가지고 이제 잘 나갈 때 먹을 것이 많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 내 능력으로 이런 것을 모든 걸 이루었다고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분명히 네 싸가지를 보니까. 그런데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도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면 네가 공의롭고 깨끗해서 죄를 안 져서가 네가 정직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지내왔던 걸 이렇게 쭉 겪어보면 진짜 이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진 역사가 나중에 간정지배 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들간들하고 애타게 타는 그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그 기적이 여러분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런 과정을 겪은 분들이 그럴 때가 바로 최고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생활이 막상 끝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먹을 것만 하니까 만나가 뚝 꽂혀버려요. 그러나 정말 내일 절벽에서 떨을지 모르는 그런 심정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눈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배 망해보든지 엎어지든지 병으로 뭐하든지 그런 과정에서 소생되는 역사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은혜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기 보면 5장 20절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아무리 죄를 어떤 사람은 너무 착실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형식적으로 다닌 사람, 지금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40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40세에 비로소 거듭났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엎어지면서 뭐 하면서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자가 만나는 자지,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막 보이시다가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 한 건 뭐냐?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뭐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했지만 나는 그때까지 예수 믿는 것들 때려 패고 죽이고 돌로 죽인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뽑았는가? 그것이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요? 나를 어머니에 대해서 택정하사, 그거밖에 없는 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으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박해자의 폐폭자의 해방자였는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 왜? 나는 그 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껴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들도 그같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미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깨닫게 해주니까 이렇게 죄를, 그래서 뭐요? 어떻게 보면 죄가 많은 지은 사람, 살인자, 박효진 장로님은 평성교도소에서 많은 사형수들을 봤어요. 많은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을 봤는데 자기 가족을 죽인 이호성이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였지, 형 죽였지, 조카까지 죽여가지고 2시간 만에 땅을 파가지고 그걸 다 묻어버리고 귀신에 홀려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그가 예수 믿고 악령에서 떠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죽기 사형 1분 전에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 하나님 아버지도 있지만 믿음의 아버지 박효진 장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면 도리어 아버지 건강하세요. 죽기 전에 환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죄를 많이 지었다 잘못을 지었다 그건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걸 깨닫고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도 봐더라도 바리새인 집에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감람료도 안 주고 했는데 하는 여자가, 미천 여자 같은 여자가 와서 그냥 그 옥합을 깨버리고 향유는 원래 자기가 뭐요? 결혼할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버리고 모든 것은 이제 결혼도 안 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머리털로 발을 씻으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책망합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주인인지 아냐. 그러니까 뭐요? 그 여자가 좀 그렇게 놀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5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500데나리온 졌는데 이것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럼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많이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 죄를 많이 사함받고 많은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자가 더 나를 사랑하게 된다. 그걸 보니까 그가 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은 퍼부어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야? 나는 죄를 안 졌어. 나는 깨끗해. 라면서 그걸 모르는 자는 죄를 많이 졌건 적게 졌건 내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사도 바울같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너무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임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내 육체의 가시, 도저히 내가 아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손대면 나. 그러면서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준 것은 기도를 이걸 쪽팔리니까 기도해 준 사람이 아프면 무슨 능력이 누가 기도를 받으려고 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따라서 깨달음. 믿음이 깊이 들어가자면 기적도 체험한 거지만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약하게만. 왜? 다른 사람 경험하지 못하는 저 삼층점까지 갔다 오고 수많은 능력을 받으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하, 그래서 요즘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있고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되면 좋고 안 되면은 열받고 왜 그런가? 나한테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깊은 섭리를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새 이 재미를 보고 있어요. 해석이 돼요. 깨달아져요. 야, 사다보리 이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는 내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하여.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요. 근데 끝까지 가질 못해요. 갖고 있질 못해요.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고 기뻐하리니.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받는 것들, 궁핍한 것 밖에 곤고를 또 기뻐해. 환경이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뻐요. 왜 기뻐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 가장 강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교만해질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쳤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수준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능력만 나타나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깊은 깨달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통찰력이냐? 이건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믿음도 그렇고 다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원하고 원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더욱 악한 것, 약한 것이 더욱 악한 것이 있을 때 모든 역경과 갈등과 싸움, 질병 이럴 때일수록 더 큰 능력이 나타.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고난이 많을수록 예수님같이 고난 당해야 그런 능력이 있고, 사도 바울같이 그런 고난 당해야 그런 능력이 있고, 다윗같이 그런 거 정말 철천지 원수 사울에게 당해야 그런 능력이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 큰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럴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상상할 수 없는, 할렐루야, 기대할 수 없는, 할렐루야,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지만 사람이 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럴 때가 가장 최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보세요. 모세 사람 죽였어요. 다윗은 간음하고 부하를 죽였어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보는 데서 저주했어요. 바울은 박해하고 돌로 사람을 죽였어요. 어거스틴은 아주 그냥 여자는 다 플레이보이였어요. 김태총 깡패였어요. 라합은 밤의 여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돌이키만 하니까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무후무하게 쓰는, 아니 어거스틴 같이 플레이보이가 잡놈이 거룩한 성자가 된 거 믿어져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어려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고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운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것이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막 노력하고 막 그런 것만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내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내 육체를 깨지 않으면, 그것을 못 견뎌서 열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니 오직 영으로서 살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는 세월 그누구가, 이거 누구요? 서희석 집사가 했어요. 근데 자기도 전도서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하고,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이것도 아브라함을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안수기도 함부로 병의 치유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안수 집사로서 느끼면서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를 70이 넘고 나서 더 느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약해진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집니다. 산전수전 겪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또 은혜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은혜 받으니까 공짜로만 받는 것만 생각하고, 이 은혜 받기 위하여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고초와 모든 걸, 수치와 모든 걸 당했어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이 대가를 치르는 게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그런데 너희들이 은혜 받도록 은혜의 통로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나의 직분이 은혜의 통로를 전달해주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 통로가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한 줄 아느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내가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 고난, 영광도 있었지만 욕됨으로,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이렇게 왔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로 착각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지금 환경은 죽은 자 같으나 내가 살아있다고 그냥 믿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가 항상 기뻐했고, 기뻐하는 환경 때는 기뻐한 거 아니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을 나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나의 자녀, 부모, 형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된다? 사도 바울이 치르듯이 분명히 치러야 된다. 영적 전쟁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하고 언약을 지켜 너에게 복을 주는 거지 너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출생 부모의 씨로부터 받았으면 나는 빈손으로 왔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걸 두고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가겠냐 이 말이요. 내가 올 때는 부모를 도움으로 왔는데 그때 뭘 주겠느냐 이 말이요. 그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는 아무것도 내가 줄 거 없어요. 재산 많이 물려줘서 그것 때문에 그 친구 망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렸던 은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숭실대학교 대학 원장을 했던 김영한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호를 뭘로 지었냐? 은혜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은퇴식을 할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이분한테 논문집도 받았고 은퇴 논문집 제목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학자가 이분은 서울